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0쪽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다 함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온 어린아이들,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 들어서 우리 교육자들이 주일 설교나 수요일 설교를 신년부터는 그 묵상 말씀하고 맞추어서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수요일날 설교할 때 보면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설교하고 하셨죠. 이태영 목사님이 주일 오전 일부 설교도 요한복음, 예레미야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저만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 연초에 느헤미야서를 시작했는데 그걸 끝마치려고 하고 나서 하려다 보니까는 또 전도 설교가 맨 마지막 주에는 있고 해가지고 이제 말씀 묵상과 맞추어서 설교하는 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요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때 사람입니까? BC 6세기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600년 전 사람입니다. 지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마지막 멸망기 선지자입니다.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문제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시간적으로는 2600년이나 떨어져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공간적으로는 동아시아 한반도 남쪽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레미야서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 연결점을 먼저 확보하지 않고서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한다거나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해야 된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특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은 선지자와 사도들까지만 주어진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것은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사라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는 66권 성경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 직분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직분도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3직이 있었죠.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거 다 예수님께로 완성됐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죄를 사하는데 또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제사장직은 사라졌습니다. 왕직도 구약의 왕들과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나타났는데 이게 예수님께 완성되어졌고 오늘날에는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느 누가 개인이 특별한 왕직이라는 직분을 갖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을 다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분은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역사상의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선지자 혹은 더 나아가서 나중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데 첫 번째 증상 언제 나타났느냐?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고요. 직접 계시 받은 것이 성경과 동등한 계시적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이단이 됩니다. 통일교 문선명교주가 그렇게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박태선 장로 이런 분들이 다 옛날에 다 자기의 말을 성경과 동등하게 놓을 때부터 이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단이 아니냐는 뭐로 판별해야 되느냐? 도덕적으로 성결하냐 아니냐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만을 계시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가르침은 성경에 순종하느냐 이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약시대 어느 누구도 내가 선지자다 혹은 왕이다 혹은 제사장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한 넌센스입니다. 그거는 구약 계시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런 직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적 직분은 사라졌지만 역할은 남아 있습니다. 그 역할을 뭐가 하느냐? 첫째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대해서 선지자적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지자적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선지자들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여 선지자적인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가족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나와 인격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지자적 역할이 우리에게는 또 남아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두 번 돌아선다라는 표현을 써요. 두 번 돌아선다. 선지자라는 게 뭐냐? 히브리어 나비, 선지자라는 단어는 맨 처음에 왕실 대변인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나 고대사회에 보면 요즘처럼 마이크도 없었고요. 마이크가 있다 하더라도 왕이 직접 자기의 교실을 직접 백성에게 전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아주 잘하면 모르는데 말을 잘 못하거나 더듬거리거나 혹은 잘못 전달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왕의 어지는 이 대변인을 통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그것도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전달돼야 그게 이제 옳은 전달 방식이죠. 그래서 왕실에 항상 대변인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시기보다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과 또 신약시대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바라보고 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들은 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말씀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백성을 향하여 돌아섭니다. 이게 첫 번째 돌아섬이죠. 자, 그래서 백성들한테 전파했는데 백성들이 아멘 하고 순종하면 선지자 기쁘죠? 그죠? 이거 선지자 노릇하는 맛이 나잖아요. 순종하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모세 시대 같은 때 그래도 좋은 때였습니다. 모세 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해지고 불순종의 이 기운이 가득 차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안 들어요. 거절하고 반역하고 때려 죽입니다. 그런 때 선지자 노릇하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목사로서도 제가 요즘 목회한다는 건 정말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의 드문 케이스에 속하는 은혜 시대에 목회하는 목사다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2000년을 보면요, 오늘 한국교회처럼 교회가 부흥했던 적이 없습니다. 말씀 듣겠다 이렇게 주일마다 아침마다 잠도 안 자고 피곤한데도 나와서 앉아서 조는한이 있어도 나오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2000년 역사상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모인 경우가 쉽지 않아요. 또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어떠느냐? 2000년에 보면은 교회 역사상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은 가장 문맹률이 낮은 교인들이에요. 문자 가동률 100%인 교회는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도 아직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어 성경을 못 읽어요. 근데 우리는 한글 성경에 대해서 거의 가동률이 100%입니다. 이렇게 질 좋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성도들이 드뭅니다. 또 공부 얼마나 오지게 시킵니까? 어렸을 때부터 문단 나누기, 대입 찾아내기, 문법, 단어 쓰기 이거 해가지고 문장을 보는 해석 능력이 탁월한 성도들이 가득합니다. 국민학교에 나오면 성경 본문 분석 다 해냅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오늘날처럼 그래도 교인들이 있고 또 헌금도 내고 또 마음이 그래도 열려져 있는 이런 좋은 시대를 만난 목사가 2000년 역사상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핍박받거나 고난받거나 죽임당하고 이런 때가 훨씬 많았어요. 아마 이 기독교가 제법 흥황했던 것은 내 생각에는 중세 유럽이나 유럽, 미국 정도 20세기 이르러서 조금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좀 커지고 사회에서의 메저리티가 됐을 때 목사들이 좀 괜찮았지 대부분 가난하고 고생 많이 하고 죽어가고 그랬습니다. 순교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은 그래요. 나는 선지자적으로 말하자면 모세 시대에 속한 것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교인들이 귀를 기울이고 회개도 하고 들으니 이거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선지자 중에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쓸려 죽고 이런 사람들 뭐야? 이사야 톱에 쓸려 죽었잖아요. 므낫세 왕 때 자꾸 바른 말 한다고 죽여라 그래가지고 생사람을 톱으로 썰어 죽였어요. 전설에 보니까 쇠톱도 안 썼어요. 나무 톱으로 썰어 죽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게 죽어갔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예레미야도 아주 고통을 많이 겪지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받고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반응에 따라서 선지자가 다시 돌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백성을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정말 보고하고, 그다음에 백성이 불순종하면 돌아서서 어떡합니까? 백성들한테 두들겨 맞은 모습, 얼굴에 멍이 시퍼렇게 들은 모습으로 돌아서가지고 주님 앞에 갔더니 저렇게 팹디다 하고 선지자의 고뇌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러나 주님 저들을 치지 마옵소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들이 혹 회개할까 합니다. 그러고선 주여 주님이 보내시면 종이 또 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돌아가는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번째 돌아섬이죠. 사람들 앞에 섰다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딱
돌아서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두 번의 돌아섬이 선지자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선지자적 역할을, 두 번째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선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이것은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이것은 우리 직장 사람들에게, 또 내가 친한 예수 모르는 어떤 친구한테 주라는 말씀이구나, 그걸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걸 봐가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런 사역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선지자 직분은 사라졌지만 선지자 역할은 있다, 사역은 있다.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레미야와 똑같은, 시공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레미야와 똑같은 위치에 서서 내가 주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서야 되겠다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큐티를 해도 별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레미야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째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첫 번째 경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말씀의 임재 체험입니다. 성경 묵상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큰 감화 감동을 주는 임재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체험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 귀로 딱 들어왔다가 왼쪽 귀로 그냥 나가. 왼쪽 귀로 들어왔다가 오른쪽 귀로 나가요. 또 이 두 가지가 가운데서 부닥쳐서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왕왕왕 하다 끝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갈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어떤 사람한테 임하느냐? 성경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말씀은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 말씀은 항상 마음이 비어진 사람한테 임한다. 여러분 첼로나 바이올린을 보십시오. 현이 선을 쭉 가를 때 소리가 납니다. 근데 아주 미세한 소리예요. 근데 이 세미한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청중들의 모든 마음을 뒤흔드는 큰 여운을 주고 감동을 줍니까? 거기에 소리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이올린이나 첼로의 그 비어져 있는 소리통에서 울림과 떨림이 시작되어지면서 모든 청중들의 마음과 영혼을 뒤흔드는 아름다운 음악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긴 들어도 왜 내 안에 하나도 떨림도 없고 울림도 없는가? 뒤흔듦이 없는가? 그거는 한마디로 여러분의 마음이 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비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창조하셨다고 전도서에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빈 공간이 있게 창조됐어요. 왜 그 빈 공간이 사라졌는가? 왜?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기 때문에? 쓸데없는 걸 잔뜩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죠?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에 하나님 대신에 뭘 채웠습니까? 돈 욕심, 염려와 근심, 세상 계획,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생각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와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버리지 마음에 울림과 떨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강조된 게 빈들입니다. 빈들, 비어진 영혼, 빈들의 사람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세속도시에서 너무 많은 욕망과 생각과 계획과 그 다음에 다른 소리로 꽉 차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러도 와서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은
내 의식과 무의식 속에 내 생각과 내 욕망이 가득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자아의 소리만 잔뜩 듣다 가는 사람 많습니다. 눈 감고 있으면 내 무의식에 있는 생각들이나 잔뜩 떠올라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잡념 가운데 있다 떠난 사람 많고요. 기도도 내 안에서 떠오르는 어떤 욕망 따라서 기도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 내 생각이 다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 안에서 큰 울림과 떨림이 일어나면서 내 영혼이 뒤흔들리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가 시작되어지고 간구가 되어지는 이런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한테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낭비하지 않습니다. 들을 기가 없는 사람, 마음이 꽉 찬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말씀 안 하십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꽉 찬 사람은 하나님 말씀 체험이 점점 고갈되고 희귀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민한 심령, 투명하고 떨리는 그런 성결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마음은 완악하고 굳어지고 세상 욕망과 내 자아의 무의식의 소리에 꽉 굳어진 완악한 심령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이 선지자적 체험을 하려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쏟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아를 갖다 비워가면서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 부정의 비움을 시작할 때 주님이 보실 때 그 비움이 온전해져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제 말씀이 울리고 떨리고 그 영혼을 뒤흔들 것을 아실 때 주님은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함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비어지지 않은 심령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비움입니다. 이 일이 이 예레미야에게 4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5절에 보면 선지자의 소명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메시지 선포를 하십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게 선지자의 부름입니다. 내가 너를 미리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세웠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미리 택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목자의 사역이든지 또는 목사의 사역이든지 또는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직분을 누가 주셨는가에 대한 부르심의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희미한 사람은 직분을 쉽게 포기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마음속에 힘있게 당당하게 즐거움으로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양심에 찔리고 괴롭고 힘들게 할 때도 많습니다. 저도 목사의 사역을 할 때 어느 때는 제 안을 들여다보면 제 안에는 죄악을 너무 많이 보고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아서요. 나 자신을 보면 내 안을 보면 순 도둑놈인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나. 자책감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고요. 또 남들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 위선적인 모습 내가 차라리 그냥 평신도였다면 이런 위선을 안 부리고 거룩한 척 안 해도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사직을 내던지고 싶을 때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저기 할 때가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전도사 때인데 부부싸움 할 때 초기에. 이 부부싸움이 꼭 토요일 날 저녁에 터져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설교하러 이제 그 교회로 와야 되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자책감이 들고 하면서 이런 내가 막 혈기가 막 났었으니까 이런 내가 무슨 설교를 하나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교회로 오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가자마자 사표내야지 이러고 간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면 또 당장 사표낼 수 있나요? 일단 설교하고 사표내자. 아이고 뭐 어떡해요. 예배에 설교 안 하세요. 또 이제 설교하기 전에 기다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이 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아유 나 보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 봐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설교할 때 이상하게 나를 보지 않고 학생들 봐서 불쌍해서 그런지 나를 도구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바람에 내가 거룩해져요,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한 주만 더 생각해보자. 내려옵니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러면서.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 자신에 있는 어떤 뭘 가지고 주님의 일이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건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보루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세웠다라는 거지. 주님이 택해서 나를 세웠다. 이 인식이 마음에 가득하면요, 마지막에 무슨 생각하냐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죄책감이나 또는 위선감에 대한 것 때문에 정말 이걸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가도, 이건 내가 세운 거냐. 주님이 허락해야지. 그래서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내려놓을까요, 말까요? 주님의 소명감이 내가 자행자제하지 못하게 해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직분이나 사역을 쉽게 팽개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한마디 딱 그겁니다. 소명의식이 없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없다. 우리 교회 목자 사역 하시는 분들은 참 축복은요, 우리가 5년 전에 시작할 때 40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주제가 잃어버린 소명이었어요. 잃어버린 소명. 하나님이 잊어버렸던 소명감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목자로 임명받을 때 전부 하나님이 나를 불렀던 간증을 하잖아요. 요즘도 목자 간증의 핵심이 뭡니까? 나를 하나님이 왜 목자로 세우는 거예요? 목자로 부르심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떠나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그냥 좋아서 있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명,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역자의 중심 자세입니다. 이게 있을 때 견디는 것이고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장모님이 저희 소명의식을 북돋우는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아주 엉성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막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가 막 뜨거워질 때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결혼 허락을 잘 안 하다가 제가 은혜 받고 이제 신앙이 생기니까 좀 허락을 해줘가지고 막 급속도로 결혼해서 막 갈라 그럴 때 주변에서 많은 그 교회 권사님들이 걱정을 했어요. 저 뭐 초신자나 불신자에 방불한 사람을 교회의 반주자 사이로 만든다. 이거 참 하고 뭐 염려가 많았어요.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그 마음에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셨는데, 제가 그 옛날 그 선비들 입는 그 두루마기 있죠? 두루마기 이렇게. 두루마기 한복을 입고 옆에 성경책을 딱 끼고 서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장모님이 그거 딱 보고 근심이 사라지고, 저 사람 하나님 쓰려나 보다. 그래가지고선 딱 사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해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 이상해지더라,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 그러다가 이제 신학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게 생각나게, 우리 정말 장모님 신령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눈 딱 뜨면 뭐가 보이나. 나는 아무리 눈을 까지지 못해도 잘 안 보이는데. 근데 그런 그 일들이 부르심에 대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리를 지키게 만들고 사역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힘을 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한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는 뭡니까? 네가 선지자 된 것은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부분에서 끝까지 버텨서 그 전문성과 영성이 통합되어지고 탁월한 지도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부르심의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이것은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재능과 사명감을 주셔서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10년, 20년 가면서 장인이 되고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돈 따라, 욕심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이리저리 부평처럼 떠돌러 다니다가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이 인생 40, 50 되면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뭐 이것저것 한 건 많아요.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인생은 초라해진다라는 거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아주 초라하게 보이지 않게 시작했지만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이 그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이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5절,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부르심을 받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아우 나는 그거 감당할 능력 없어요. 다 그래요. 저도 무슨 직분이나 이런 거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다 한결같이 아우 저는 그거 못합니다. 능력 없어요. 환경이 안 됩니다. 재능이 안 됩니다. 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나 능력 없습니다 하는 소리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이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만 돼 있으면 능력은 주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청량도 주십니다. 사람도 붙여줍니다. 돈도 붙여줍니다. 돈도 붙여줘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저 여명학교가 딱 세워졌는데 문교부 인가를 내야 되는데 국내 최초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로서 인가가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첫 모델이 나왔어요. 내각 회의도 거쳤고 국토해양부 규례도 바꿨고 문교부의 그 어떤 그 학교 설립 요건도 다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나왔어요. 이번에 아주 그 중요한 이거 한국 교육계 아주 중요한 이 첫 모델이 나왔는데 그거 이제 이 서류 수속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보통 학교 허가가 정부에서 나오려면 건물과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몇천 평이고 뭐고 사야 되거든요. 그 돈이 대안학교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바뀐 게 뭐로 바뀌냐면 임대도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5년간 장기 임대만 되면 허가해 주겠다는 거예요, 학교 허가를. 근데 5년간 장기 임대를 하려니까 그 여명학교 그 건물 주인이 3억을 다 내고 장기 임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3억. 3억이 없었어. 3억. 근데 이사회를 여는데 그날 이사회 중에 이상하게 홍정길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다가 이 3억은 이문식 목사가 마련하시오 이러시더라고. 내가 밥 먹다 이제 체할 뻔했어요. 2,500원짜리 도시락 먹고 있다가 막 탁 체하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제 친구 목사님 이문식 목사님 안색 변했습니다 하고 농담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같으면 제가 그냥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러더니 이만열 장로님이 그럼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고 그게 끝나는 거예요. 따라 기도하고 마쳤어요. 3억이 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3억을 어디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내 엎드려 기도했어요. 저는 3억 없는 거 주님 아시죠?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순종한 것도 아시죠? 거절 안 하고 그냥 힘들게 순종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우연히 만난 어떤 권사님이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듣고 저한테 주일날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3억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갔고 작년 12월 29일 날 3억을 그분이 전달하셨습니다. 홍정길 목사님 이만열 장로님 계신 데서 여명학교 이사장 앞으로 딱 3억을 기증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문교부 인가가 나왔습니다. 내일 모레 청와대에서 방문하겠다고 축하로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참 보면서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하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정말 어떤 땐 필요할 땐 돈도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참 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도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능력을 요청하지 않는다. 너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하나다. 누구든지 보내든지 가라.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순종하라. 그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종을 하고 나서도요, 순종을 계속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계속 순종할 수 있어요. 한 번 순종했는데 그 다음에 믿음이 안 생기면 또 거기서 멈추고 저 믿음이 이제 자라지 못합니다. 순종을 계속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믿음을 주기 위해서 뭘 하시는가? 8절 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손을 입술에 대십니다. 하나님 언제 손을 대실까요? 예수님 당시를 보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한 사람이 많은데 주님이 한 번도 손대지 않고 그냥 이루어졌다 그러면 말씀이 떨어진 즉 즉시 병이 낫고 고친 경우가 많습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그렇게 고쳤고 왕의 신하도 그렇게 고쳤어요. 주님 손도 안 댔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냥 났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주님이 친히 손을 대시는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건 마가복음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왔어요. 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렇게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주님이 그를 보시고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즉시 문둥병이 났습니다. 왜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하시고 손을 대셨을까요? 직접 터치를 하셨을까요? 그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 공감한 거예요. 이 문둥병자의 가난함과 비참함과 부르짖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이 흔들흔들 막 뒤흔들리셔서 그 표현이 뭐예요? 공감의 표현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한테 공감해 주는지 알아요?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순종을 했는데 능력은 없어서 겸비하게 주님 앞에 떨며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믿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주님을 의뢰하는 그 가난함, 그 겸손함에 깊은 긍휼을 느낄 때 네가 나한테 목사가 됐고 또는 목자가 되고 또 뭐 교회 직분을 맡아서 헌신을 하지만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서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엎드리는 그 가난하고 겸비한 영혼을 볼 때 주님께서는 마음에 긍휼함을 여기셔서 민망히 여기셔서 그리고 주님께서 홀리 터치, 거룩한 터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성별시키는데 그때부터 이 선지자의 입술은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김받은 입술이요 하나님의 입술이 돼서 그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마다 능력 있고 힘이 있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선지자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홀리 터치를 하신다. 이게 성령의 임재 체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거 체험하면요 성경이 달려 보여요. 저도 자주는 아니고 몇 번 이 체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룻기를 읽다가 룻이 보아스의 발밑에 누워서 당신의 옷자락을 내게 덮어서라고 이렇게 하는 본문이 나와요. 그걸 큐티 말씀으로 교회에서 40일 철야를 하면서 읽는데 그때 그 옷자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주의 하나님의 날개하고 같은 단어예요. 날개.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네가 여호와의 은총의 날개 아래 피하러 왔다라고 축복했는데 바로 룻이 보아스 발밑에 누워서 정결하게 씻고 기름을 바른 후에 당신의 옷자락을 덮어서서 할 때 당신의 옷을 덮어달라는 게 단어가
날개를 덮으소서 이래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옷자락을 덮어달라는 것은 뭐를 요구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고 영적으로 부르짖는 간절함이에요. 이럴 때 이게 딱 덮이더라고요. 내가 그 본문을 묵상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새벽 설교 본문에서 묵상하고 잠들었는데, 교회에서 잠들면 선잠 자죠. 새벽 기도 다가오면 깹니다, 저절로. 그러면서 이제 새벽이 돼서 일어나야 될 때가 됐는데 라고 이러고 있는 비몽사몽간에 뭐가 제 몸에 턱 덮이더라고요. 손을 딱 얹었는데 느낌이 날개였는데, 지금도 제 그 손의 기억, 감각에 대한 그 비몽사몽간에 손에 느껴졌던 감각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드러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따뜻함을 느끼는데, 이게 막 신비한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눈을 번쩍 떴는데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아니었고 비몽사몽간에 임했는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이해로 머리로 뚫고 지나간 게 아니라 입체감을 가지고 제 안에 탁 한번 체험을, 성령 안에서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말씀이 3D로 보여요. 제가 여기 대리점에 가서 삼성 파부 3D 테레비를 안경 끼고 봤거든요. 와, 놀랬습니다. 축구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야, 이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하다, 인간. 이러고서 이제 봤는데,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의 임재 체험을 묵상 중에 한번 하고 나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고 임재 체험을 하고 나면 성경을 크레스에서 읽질 않습니다. 크레스에서 읽으면 지식으로 읽거든요. 근데 그런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크레스에서 성경이 있던 자세가 확 바뀌어가지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지성소로 바뀌어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그러니까 크레스가 아니라 예배당으로 바뀌어서 찬양과 경배가 막 일어나죠. 찬양과 경배가. 뭐 공부하고 무슨 공부를 해요? 그냥 연필이 톤에 떨어지고 찬송 부르라고 바쁘지. 기도하느라고 바쁘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그래서 학습자에서 예배자로 바뀌는 그런 전환 체험을 하거든요. 이런 체험을 하나님이 가끔 시키는데 언제 시키느냐? 점점 말씀에 대한 임재가 희미해져 갈 때. 성경을 보는 태도가 점점 신학도 시절에 그냥 크레스에서 성경을 갖다 이리저리 들고 파는 식으로 이러고 보고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야, 저놈 봐라, 성경을 저런 자세로 또 보는구나.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면서 괴로워요. 주님, 말씀 대하는 태도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가난한 깨달음이 생겨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자주는 아니고 가끔 그렇게 말씀을 통한 임재 체험을 하는데, 강력한 임재 체험은 제 영혼을 뒤바꿉니다. 주님에서 영혼이 살아 일어나게 만들어요. 생생하게 일어나고 말씀이 전부 입체로 보이는데, 주님이 마치 내 앞에, 코앞에서 입김을 뿜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생해지죠. 이런 것들이 선지자의 체험이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묵상하면서 그런 체험을 하시면은 정말 말씀에 대한 새로운 영성, 수용성,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소명 부분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죠. 자, 이렇게 소명에 대한 확신을 여러 가지로 말씀 체험을 통해서 주시면서 주님이 환상을 두 가지로 보입니다. 환상이 11절, 12절에 보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는 환상이 나오고요. 13절, 14절에 보면 끓는 기름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기울어진 환상을 두 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환상은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더 잘 믿게 하려고 말씀을 시각화시켜서 강화시키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표적과 상징과 환상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의 표적들도 주님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한 보조적인 증거였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는 증거다. 왜 주님이 귀신 쫓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자기 백성에게 임했다는
보조적인 증거로서 그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임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성령과 말씀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사람에게 이 말씀의 통치를 강화시켜주고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특별한 표적과 환상과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이나 표적이 일어날 땐 항상 말씀 안에서 해석해야지, 말씀 벗어나서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교주됩니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많이 볼수록 위험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어느 공동체 가서도 말씀이 바르지 않는데 이적 기사가 흔히 일어나면 위험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말씀이 바르고 정확한 가운데에서 이적 기사가 일어나면 아주 좋은 공동체, 아주 좋은 공동체. 그래서 이 표적과 이 기적을 주는데 그 이유는 부르심, 예레미야에 대한 부르심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환상을 두 개를 보여준 겁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뭡니까? 여러분 11절 보세요.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딱 보여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웬 살구나무?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살구나무 잘 봤다고 하시고, 눈이 나쁘거나 잘 모르면은 이게 복숭아입니까? 뱀입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그래요. 이거는 선지자가 잘 아는 나무였다. 선지자 고향 마을에 살구나무가 가득했을 것이다. 이런 주석도 있어요. 하여튼 정확하게 말했어요. 잘 보았다. 주님이 그러시면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지켜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워드 플레이라고 그래요.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부부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꼭 자기 부인 편을 들지 않고 시어머니나 신식구 편을 든다고 남이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원래 남편은 다 남의 편입니다. 이랬어요. 남편, 남의 편. 이런 게 워드 플레이예요. 근데 이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강하게 기억에 남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불려져요. 샤케드. 이스라엘의 이름 보면 1월과 2월에 꽃을 피는 나무로서 봄을 일깨운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일깨운다, 샤케드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일깨우는 나무, 봄을 일깨우는 나무, 샤케드, 일깨운다. 그런데 이 샤케드라는 명사가 동사로 바뀌면 샤카드로 바뀌는데, 샤카드는 12절에 쓰여집니다. 뜻은 뭡니까?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선지자의 말을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그래 놓고서는 비슷한 발음의 살구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샤카드입니다. 그래, 내가 샤케드입니다. 그래, 내가 샤카드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언어유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지켜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각화해서 마음에 새겨주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 환상은 뭐냐? 그의 사역을, 그 말씀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하나님 참 멋있어요. 봄이 돌아왔다고 봄꽃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 꽃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한테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 북에서 끓는 기름가마가 내려오죠.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역사적인 하나님의 예언을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북에서부터 바벨론이 내려와서 너희 나라를 침공하고 멸망시킬 것이라는 역사적 예언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앞부분은 예레미야의 그 소명을 확인시켜주는 환상이 되면, 이 두 번째 환상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환상입니다. 예레미야의 내용은 앞으로 계속 여러분 묵상하겠지만 지겹도록 반복되는 얘기가 북에서부터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친다는 얘기예요. 이 중심 메시지가 시각화된 거예요.
끓는 가마, 기울어진 끓는 가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할 때 미래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확신 있는 약속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어디에서 오느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한번 지금 좀 보겠습니다. 저 자막에 요 하나만 좀 맨 마지막 절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자막에 좀 준비를 해뒀는데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자, 그럼 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성경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는 대신에 뭘 하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7절에 나오는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어요. 이 마음과 생각을 어떤 크리스천 상당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마음은 인격의 중심 지성소로서 무의식까지도 포함한다. 생각은 의식이다. 자, 염려가 들어오는 두 통로, 의식과 무의식입니다. 욕망이 들어오는 두 통로, 의식과 무의식입니다. 의식으로 들어오는 건 좀 생각해서 막을 수 있는데, 여러분, 염려가 잠자다가도 생기죠? 자다가도 염려가 돼가지고 잠이 벌떡 깹니다. 욕심도 자다 보면 잉태될 때가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서 돈 생각 막 일어났었어요. 이게 사람의 이 사탄, 세상의 영향력이 다 어디로 들어오냐? 두 통로가, 하나는 무의식, 마음, 하나는 의식, 생각이에요. 두 통로가 세상의 염려, 근심, 욕망 또는 사탄의 생각이 드나드는 통로인데, 이걸 기도를 열심히 하면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준다. 평강. 그래서 원천봉쇄라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게 평강이 딱 입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과 의식의 입구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선지자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오늘 서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 머리 쓰면요, 과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현재도 분석해낼 수 있어요. 조금 똑똑함도. 과거, 현재까지는 분석해내는데 인간이 못하는 게 뭐야? 미래 분석이 안 돼요. 미래 예측은 하지만 예측한 것마다 번번이 틀립니다. 여러분,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예측에 관해서, 예언에 관해서. 예언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self-fulfilling prophecy와 self-defeating prophecy라고 영어에 되어 있으니까 자기를 성취하는 예언과 자기를 부정하는 예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증권 전문가가 내일 삼성증권을 사면 틀림없이 2배 오른다! 라고 외쳤어요. 그럼 결과가 두 가지로 난다. 사람들이 그러냐? 그러고선 다 달라붙어서 사요. 그러니까 정말 2배, 3배 올라요. 그래서 그 예언이 스스로를 성취시켜. 반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2배로 오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냐? 이때 팔자. 다 내다 팔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떨어져. 2배는커녕 50% 떨어져요. 이게 자기를 부정하는 예언이다. 왜 예언이 항상 틀리느냐? 예언은 예언을 하는 순간부터 측정이 안 돼요. 그 예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측정이 안 된대요. 왜?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무도 조정 못하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조절하세요? 하나님만이 하시죠. 하나님 가만히 내려두면 사람들 마음 가는 대로, 욕망 가는 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본주의고 공산주의고 아무리 미래에 대한 예언해봐야 다 틀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그러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이루실지도 작정하시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 결정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세요. 순종할 때는 축복으로, 불순종할 때는 환난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침묵으로. 기다리세요. 그냥 가만히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그때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보시면서 미래를 결정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은 누구 앞에서만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만 사라지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아무리 해봐야 염려, 근심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져요. 그래서 오직 이 염려와 근심이 다가올 때는 누구한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과거도 하시고 미래도 하시고 이제 현재도 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할지도 결정하시고 성취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 그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뜻을 현재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 안에서 감동받을 때 내 영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 이거 되는구나. 뭔진 모르지만 잘 될 것 같다. 이런 영적 감화, 감동이 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이상하게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러 오는 교인들을 보면 이런 경우 내가 많이 봐요. 얼굴이 막 죽상이 돼서 나타나 있다가 기도를 쭉 하다 보면 나중에 얼굴이 다 펴지고 미소가 생기고 찬송 부르다 간다. 찬송 부르고 가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구나. 샬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시고 끓는 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고 선지자 예언대로 성취할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소명을 갖고요, 주님 앞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임재 체험도 하실 뿐만 아니라 다 환상과 비전을 주시면서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면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그를 굳세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험난한 세상을 주님의 평안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이루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환경과 욕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미래가 아무리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폭풍을 뚫고 가면서 드디어 그걸 돌파해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 두 명 나오면서 역경을 이기는 신앙, 환난과 고난을 뚫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묵상할 때 이런 선지자적인 소명과 선지자적인 이런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욕망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부평초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할 때 주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